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하이델베르그라는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문답 형식으로 한 12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 한 절 한 절을 정말 연구하고 고심 끝에 만든 바로 그런 교리 문답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권능과 지혜와 성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당신의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게 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의 권능과 지혜와 선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당신의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게 하소서라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 속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삶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위금순 집사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부침개 생각납니다. 네, 위로해 주려고 부침개를 끓여주시고, 그러니까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성실함, 또 책임감이 강함, 또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삶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능, 지혜와 성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로힘. 엘로이라는 것입니다. 엘로이는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는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하면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어디에든지 항상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외에도요, 모두 총 30개 정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과 권능과 그 존재를 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었던 이 은혜를 헛된 곳에 가서 신이라고 하면서 왜곡된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는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성품 그리고 존재들을 높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바람과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언제든지, 자신의 모습을 언제 드러내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굳이 우리가 이런 기도까지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목사인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계속 유지될까요?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세워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또 없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 마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사들이 아직 있다 하면서 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부름받고서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정철원 집사님 식사하고 갑자기 4년 5년 전에 이 교회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집사님의 눈빛이 영롱한 눈빛이 되더니 옛날에 이 자리에 누가 앉았었던 것 다 생각이 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던가 봐요.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인데 지금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떠올리면서요. 그래서 정 집사님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간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굳건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시간들이 다 기억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또 정 집사님처럼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떠올리는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새로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를 한때 기쁨으로 섬겼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요, 잠시 부름받은 일꾼이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또 주체적으로 일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최우선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이 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인 줄을 압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간간히 어머니와 형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이야기 조각들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집이 청송이라는, 경북 청송이라는 깊은 산골 마을에 그곳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위치는 그 마을 끝 쪽에 이제
절골이라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절이 있으니까 절골이라고 하는데, 그 절에서 스님이 항상 동네 마을로 와서 시주를 하잖아요. 여러 음식들, 뭐 농사 지은 것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 절까지 들어가기가 머니까 중간에 저희 집에 아버지께 그걸 맡겼나 봅니다. 그걸 맡기면 집에 이제 스님이 시주 받은 게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특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와 이 스님과 교제가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임한기 씨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임한기 씨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스님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저에게 뭐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여러분, 아버지가 동네 거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머님이 애써서 벌어서 사다 놓은 거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나눠줘 버리고, 아버지가 좋아했던 사람이 그 성따미안 신부랍니다. 성따미안 신부의 일대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문둥병자촌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복음 전하느냐 해서 이 성따미안 신부가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해서 문둥병이 걸린 채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의 전기를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동네 거지들을 다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자기 손수건으로 코를 다 닦아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기절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스님이 늘 지켜보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임한기 씨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개종을 하신 거죠. 이런 그 스님이 저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자비를 본 겁니다. 아버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한 것이었죠. 금요일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 나눴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엘리트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학교에서 학생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 학교를 또 그 학생들을 교육하고 최고 지도자로 양성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이 학생들에게 해줬죠. 이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차려줍니다. 때때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음식 먹기를 사양합니다. 대신 열흘 동안 그 관리자에게 채식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도 저희들의 피부와 얼굴을 보고 차이가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채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도 고기 먹고 싶을 텐데 이들이 왜 왕의 진수성찬을 거절하고 채식만 고집했을까요? 여러분, 왕의 진미들은 오늘날의 이 할랄 음식과 같은 겁니다. 할랄 음식은 지구 인구의 지금 4분의 1이 이슬람권 사람들이잖아요. 18억이 이슬람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할랄 인증 마크를 받은 음식만 그들은 먹기 때문에 전 세계 식품 회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할랄 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기를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풀무원이라는 그 회사도 이 최초로 할랄 인증 마크를 받은 음식을 이슬람권에 팔게 됐다고 기사도 나오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랄 인증 마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기, 소나 양을, 짐승을 도축할 때는 도축인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축할 때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는 크시도다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살아있는 가축의 목, 식도, 정맥을 날카로운 칼로 단칼로 베어 잘라버린답니다. 그리고 가축의 머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두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미리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키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을 때 도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아서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피가 완전히 다 빠져서 죽을 때까지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이때 알코올 등 다른 것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할랄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고기이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슬람권 나라에 잠깐 간 적이 있잖아요. 갔더니 마트에 불닭볶음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불닭볶음면도 할랄 인증 마크를 받은, 그래서 많이 먹고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려면은 돈, 자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유혹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고, 이슬람의 그 자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전 세계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그곳으로 던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아마 더 해지면 더 해졌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베풀어준 음식들은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먹지 않은 것은 그 음식들이 아까 전에 할랄 음식과 같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세 채식만 했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환관장에 테스트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채식만 하게 해달라 했는데 10일이 지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친구들보다 훨씬 얼굴에 윤기가 나고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식 먹고도 이렇게 살이 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까지 주셔서 영재학교에서도 이 4명이 전교 1, 2, 3, 4당을 다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면 이 바벨론 왕과 직접 면접 보는 겁니다. 왕과 직접 면접을 봐서 왕의 질문에 얼마나 대답을 잘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발탁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면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당시 최고의 박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서 왕이 직접 이 4명을 그 왕의 책사로 등용시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온 세상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이 뛰어난 학문이 천문학과 수리학이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 수학자들, 자연과학자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 4명의 친구들이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금전적인 물질적인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임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장까지 다니엘서 계속 이어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기이해서 박수와 술객들, 박사들 다 꿈 해몽하는 자들 불러서 한번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라 하니까 꿈을 얘기해 달라니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도 맞추고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고 해서 정말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폭군이죠. 사실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왕입니까? 그때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왕이 꾼 꿈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너무 놀라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요 모든 왕의 군림하는 군주이시다. 그가 이 비밀을 밝힌 것을 보니 그분은 그 어떤 비밀도 밝혀내시는 분임에 틀림없다. 이런 왕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정말 친구들은 끼리끼리 논다고 친구들도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에요.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죽어야 될 사람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4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른 한 명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3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 속에 던져 넣으려 했던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밖으로 나오라 하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니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한 종들을 구하셨다.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가 어느 곳에 누구든지 사지를 찍고 그 집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일찍이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 적이 없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왕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방 땅의 제국의 왕이에요. 여러분,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높은 자리로 올라가니까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해서 다니엘의 가장 약점이 뭘까? 아무리 찾아도 먼지가 안 나니까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 그것은 정말 어떤 목에 칼이 들어도 바뀌지 않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왕의 그 신상에 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넣도록 조서를 찍어달라 하니 왕이 싫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다니엘이 또 왕이 그 올무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고 절망의 순간인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전혀 물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의 그 무고함을 깨닫고 올라오라 하고 그를 참소했던 그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뼈채 사자들이 다 집어삼켰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왕들이 좀 이렇게 했었으면 멸망 안 당했을 텐데 지금 이방 땅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합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이름을 먹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발 기독교 기업이라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 액자가 이렇게 또 걸려 있는데 그와 함께하는 직원들이랑 찾아오는 손님들이 전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래처와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인색하고 비상식적인 언행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 고발 프로그램들 볼 때마다 얼마나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눈살 찌푸릴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음모론이다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역대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 중에 장로님도 여럿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는지 먹칠해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라고 쉽게 말하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늘상 하기는 하지만 이 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기도했던 우리의 탓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늘 그런 삶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작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삶인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의 우리 말씀이 우리 생각납니다. 전도지 1만 장을 뿌려도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잖아요. 관계 전도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관계 전도가 뭡니까? 나와 친분이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나를 믿고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계 전도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보고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와 늘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내 삶 속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나타내주고 또 불의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고 불가능한 절망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삶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에요. 형제에게 화내지 말아라. 형제를 대하여 욕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들고 주님께 나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줘라.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라. 이 모두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이어령 씨라는 우리 전 문화부 장관의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선생님의 삶의 변화가 뭡니까 하니까 제가 예전에 참 교만했습니다. 다 무시하고 다 교만했는데 이제는 내가 참 악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이제 그게 좀 변했다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한다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게 나의 삶의 주님 만난 변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면은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이 기도를 하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저의 삶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넉넉한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내 삶으로 그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 거룩하게 올려드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고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